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제4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면서 32절까지요.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어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항상 예비되어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면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일에 또한 주님께 모여서 주를 섬기며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또한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를 앙노합니다. 성령님께서 종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특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또 믿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 때에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그 자유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그들이 선택을 하고 그 자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선택했고 진리보다는 거짓말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때부터 죄에 매여서 사탄에게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를 향한 이제 끌림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게
우리들이 그 바른 것을 행하기보다는 이 바르지 않은 것에 우리들이 더 쉽게 넘어가게 되고 더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은 죄의 종이 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더라서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말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죄에 얽매이셨습니다. 죄의 짐을 지시고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죄가 요구하는 사망의 심판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를 얻는데 우리가 늘 느끼는 죄의식, 부적당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정말 거기 죄에 대해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또 죄의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가 이미 주님 앞에 다 해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불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죄의 습관들로부터 또 이 죄로부터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 그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유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3년 우리가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비틀어 가면서 우리를 거기 억지로 우리의 목을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정말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께 대해서 순종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강요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굴종입니다. 거기 굴종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는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공식이라 그럴까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본문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일컬어서 습관의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습관이 우리들의 몸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까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악의 이 죄의 성품 가운데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습관,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의 습관과 죄의 습관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페스코에 우리 거기 리버뷰 침례교회 우리 모교회죠. 전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거기 달라스 답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도적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 아침에 새 사람이 되는 거 되기보다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도적이다. 여러분 혹시 조세형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십니까? 조세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큰 도둑이다 그 말이죠. 높은 정치인들, 부잣집들을 집을 많이 털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대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유명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감을 해서는 여기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신앙 간증도 하고요, 신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었더랬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도둑질 하다가 붙잡혔어요. 일본에서 이제 그 형을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금년 2월에 85세입니다. 2월에 85세인 그 사람이 고급 전원주택을 털다가 붙잡혀가지고 1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무엇이 부족해서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습관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런 죄의 습관을, 크고 작은 모습의 이 습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삶이 더 익숙하고 그것이 더 편한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 불순종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생각 없이 우리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 거기에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하는 삶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살아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려고 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습관에 매여서 이 죄악된 삶을 생각 없이 뜻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죄를 끊지 못합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술을 끊으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말고 거기에 매여서 술과 담배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담배 피울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술을 안 하면 안 되고 담배를 안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매인 거예요. 우리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술에 매이지 않고 담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들은 다 쉽게 넘어지는 죄의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고집을 주장하고 그것을 굽히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반항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인정하고 후회하지만은 또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깨어지고 또 울부짖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거기서 옛 사람을 이제 변화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소망을 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옛 사람에게 속한 것들은 내가 벗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악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어준다 그 말이에요. 보호하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어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욕심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에 있어서 게으르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등한히 하고 내가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죄의 정욕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장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요, 목사님, 내가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마. 비결이 뭡니까? 앞으로 난 참말만 해라.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리고 참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거짓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죽은 것들을 자꾸 다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에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말씀드리기를 내 죄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실패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 옛사람, 나는 이제는 그 옛날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침례는 우리의 identification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identific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은 그 identification은 거기 ID 카드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우리가 가지는 신분증이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identification card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ID 카드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기 나의 증명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신분, 나의 이름, 그 나에 관한 정보가 거기 다 들었잖아요. 침례가 우리의 ID 카드입니다. 침례는 우리 ID 카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려면 옛 사람에게 속한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벗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영어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all things become new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새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이 새롭게 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원리, 하늘의 삶의 원리, 영적인 삶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생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오늘 본문 중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 삶의 원리를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운전하는 자동차 이 작동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동차에 대해서 배워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나가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앙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은 생명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내 차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할 자유가 있으니까 중앙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구속하거나 결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그 이 법을 지키고 선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거기 법을 지키면은요 자동차 운전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영적인 법대로 살게 되면, 법 안에서 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그 구별되어진 그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삶을 이제 큰 타락으로 혹은 이제 멸망으로 이제는 가지고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그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자동차들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첨단이 돼가지고 너무나 거기 자동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는 시동 걸고 운전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를 타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음악을 CD를 꽂았습니다만, CD를 넣고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CD가 없어진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유튜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내가 거기 좋은 음악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온갖 거기 교양 강좌도 들을 수 있고,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차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거기서 이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은, 뭐 단거리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 경찰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경찰이 제게 제 차를 세우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어디서 운전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경찰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항상 거기에 딱 정해진 속도로만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해진 그 속도를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혼자서 자동차가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이 악셀러레이터를 밟고 힘을 주고 힘을 빼고 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안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은 오늘날 그 기능들을 다 알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날이 추우면은 제가 원격으로 자동 시동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거 사용해 보셨습니까? 원격 시동 거기 끄는 거 사용해 보셨어요? 기능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기능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된 원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생명이 성숙하게 되는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지만은 또한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저지예요. 다시 말해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자라게 한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나 생명을 누리는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어머니가 성숙했기 때문에 성숙한 여성으로서 어린 딸보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려면은 자유는 얻었지만은 그 얻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내가 옛사람의 죄의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습관,
주일날이면 항상 교회를 가는 것은 새로운 습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빠지게 되면 빠질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있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게 됩니다. 두 번 빠지게 되면 세 번 빠지게 되는 게,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이 교회를 빠지도록, 그렇게 주일날 아침이면 부부간에 잘 지내다가도 주일 아침이면 싸웁니다. 그렇죠? 애들이 말을 잘 듣다가는 주일 아침이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약한 것이 뭔지. 그런데 우리가 약한 것에 자꾸 넘어지면 사탄은 계속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새롭게 지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정말 교회 출석하는 것뿐 아니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내가 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자복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또 새로워지게 되고, 오늘보다 내가 내일 더 새로워지게 되고, 2022년보다 23년에 더 새로워지게 되고, 2003년보다 2024년에 내가 좀 더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자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는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기회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생각이 모두 온통 나 중심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무시하는가?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는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비참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 항상 불만해. 그렇죠? 항상 불평입니다. 항상 원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고집하는 것, 정말 거기에 내가 뜻하는 것, 그런 것을 따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시 말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말이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다음에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주일날 아침에 두려워서,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까?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말 안 들으면 매 맞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으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서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귀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매 안 맞으려고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 안 맞으려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거기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것, 주님께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그 회원이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기 싫어요.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교회 가야 돼. 아,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네가 교회 가야 되잖아. 너는 목사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교회를 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집사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뭘 하니까, 내가 찬양대원이니까 업무감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역시 우리를 기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에게 식사 준비를 해서 테이블을 차립니다. 안 차리면 화내니까. 아니면 그냥 내 할 일이니까. 또 한 가지 동기는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엄마 아빠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일찍 일어나서 내가 내 교회 갈 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교회 갈 거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내가 사랑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형제님들에게 식탁을 차리는 것이 화를 낼까 봐 두려워서도 아니고 업무감에서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그런 남편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바꿔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업무감도 아니에요. 업무감으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문제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업무감으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정말 거기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하고 우리들이 그 틈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주님이 주신 복된 것들을 구별해서 주님께 정말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거기서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기꺼이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때로는 내 손이 더럽혀지지만은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은 엎어진 사람들을 내가 일으키려니까 내가 무릎 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쓰러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1절에 32절까지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서부터 탕감을 얻었습니다. 기쁨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를 짓누르던 그 빚의 무게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는데 그게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라, 다 갚아라.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다시 불렀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내게 용서해 줬는데 네가 내 형제가 네게 500데나리온 빚진 거 용서 못 하겠더냐? 신하들의 그를 옥에 가두라고요. 거기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취소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하기를 옥졸에게 붙인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를 옥졸에게 붙여라. 옥졸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요, 토멘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멘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문자라 그 말이에요. 고문자. 우리가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고문을 당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하자고,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자유로운 선택이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